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신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일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만족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 하나님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에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이 만족스러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내 인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삶이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본인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만족스러운 삶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일에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결혼, 또 어떤 고시에 패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자기 인생을 만족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어떤 행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뭔가 대박이 터져서 예기치 않은 행운이 내 삶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돈을 주고 로또나 복권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유소가 새로 오픈을 하면서 제가 주유를 하러 갔는데 물도 주지만 새로 오픈한 주유소에서 로또 복권을 2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주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를 다르게 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2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요행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고 잘 됐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제 지갑에다가 고이고이 잘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 복권을 추첨하는 날, 그것도 이제 언제 이 추첨일인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에 많은 기대감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몇 억짜리가, 만약에 몇십억짜리가 당첨되면 뭘 하지?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 외에 뭘 해야 될까? 그 로또 2장을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꿈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구나. 복권을 사고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삶에 이런 것들이라도 그들의 삶을 좀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이건 사행심이라고 나쁜 거라고 막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었습니다. 꽝이었는데 그 추첨하는 날도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기도를 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당첨되면 제가 이거 하나님께 입 씻을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좀 당첨도 되고 제가 이거 선한 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게 좀 기쁨도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조각, 그렇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아주 가능성이 있는, 아직 그게 추첨 당일까지는 뭐 얼마든지 이거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변화를 꿈꾸며 엄청나게 치열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느 날 뜻밖의 찾아온 요행이라도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희박한 희망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변화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지위가 바뀐다든지 또 아니면 환경이 바뀐다든지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이걸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진짜 변화는 내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언제 바뀌느냐? 내가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분명히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갈망하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이렇게 오셔서 나를 직접 변화시키는 역사를 안 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을 다닐 때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큰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아니면 또 목사님의 권유로 내가 이곳에 억지로 온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제 의사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그것이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대학을 다니는 내내, 감신을 다니는 내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졸업을 하고 바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에 목회를 나가서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목회를 나가서도 여전히 한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고 또 교인들을 돌보며 목회를 하는 그 와중에도 제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한 말씀만 하시면 저는 더 이상 뒤 안 돌아보고 온전히 이 길을 평생 가겠습니다. 불만 갖지 않고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를 불렀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 그걸 안 하십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그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신학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자연스럽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길을, 목회의 길을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지체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늦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어제는 웨슬리 목사님 회심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83년 전에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그 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 사회에 신앙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치와 향락으로 사람들이 물들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신앙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 영국 사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다음에 구세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순복음까지도 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적인 영향 하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보면 1703년에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그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이제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였던 수산나 앤슬리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엄격하게 자녀들을 교육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늘 그걸 고민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1735년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인디언들 선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미국 조지아 선교는 많은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전기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삶을 보면 실패라고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조지아 선교에 철저하게 실패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은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의 열매도 없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를 했던 그것이 실패다라고 이렇게 단정져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잘 겪고 나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과정에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또 지금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는 뭔가 제대로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견디기 힘든 그런 방황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잘 견디고 이 과정을 잘 지내게 되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열매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과정이 너무 힘들거들랑 너무 버티거나 또 이 과정 속에서 막 너무 많은 방황을 하다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과정을 좀 잘 할 수 있는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휴학을 좀 하고 싶어도 휴학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지금 휴학을 하기보다는 얼른 공부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후원해주는 직장에서 등록금이 나오는 직장에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부모님이 정년 은퇴하기 전에 공부를 마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너무 힘들어도 그냥 계속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과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또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들은 졸업만 하면 학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선배가 있어도 제대로 선배 역할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요.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뭔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선배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몇 가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은 제가 목회하는 마포지방에는 그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산마을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노숙인 사역도 열심히 하시지만 영성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주연 목사님과 그런 일들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평창에다가 예수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성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적인 훈련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좋은 어떤 후배들을 키워내는 일을 지금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휴학은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그럼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선교국 총무님하고 얘기하면서 선교국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해외 선교지라든지 이런데 우리 청년들을 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선교적인 훈련을 한다든지 또 선교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국 총무님이 그 몰몬 교도들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청년들을 좀 키워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거기다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을 위해서는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 아닌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저희는 몽골 선교를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몽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그 초원에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신앙적인 훈련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들랑 말씀하세요.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아마 머지않아 이런 것들은 드러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꾸 내 인생에 뭔가 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는 잠시 멈춰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이런 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한 시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력감에 빠졌고 자책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조지아에 가서 뭘 한 건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실패라고 평가할 만큼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처절한 어떤 그 사역의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그러니까 1737년 12월에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5월 24일 날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써 있죠.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갔을까? 여러분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늘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이런 웨슬리 회심 주간이나 이럴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 하면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의 얀 후스라고 존 후스라고 그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했어요. 당시 이제 캐톨릭에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형제회를 구성하게 됐고 그 형제회가 결국은 이제 쭉 이어져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특징은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을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교파를 다 초월했죠. 그리고 그들은 찬송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아주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첫 만남이 언제였느냐?
조지아 선교를 가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겪게 돼요. 거의 미국에 다 도착할 즈음에 엄청난 폭풍우를 겪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한 구석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풍랑이는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초월한 엄청나게 의연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그 웨슬리 목사님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서도 이들이 엄청나게 기쁨으로 배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썼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엄청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썼는데 결국 이런 결정적일 때 도대체 내 믿음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제 질문을 갖게 된 거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에 엄청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지아 선교가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 칭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의 믿음과 또 웨슬리 목사님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거룩한 삶, 성화의 삶과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이르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 두 축을 연결하는 이 내적인 힘은 바로 거듭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은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의 그날 그 경험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회심은 한자로 하면 돌아올 회의 마음심자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돌아가는 거,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심은 영어로 말하면 컨버전입니다. 인생의 버전이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대부분 어거스틴의 회심이라든지 바울의 회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심들을 보면 이전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단절된 새로운 삶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그렇게 갈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삶. 그렇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전히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체험은 어떤 내적인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이런 확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분명한 우리의 어떤 갈망이 확신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없으면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이라고 전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었어요. 교회 가면 청년이잖아요. 그냥 청년인데 꼭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신학생.
목사님도 자꾸 신학생이라고 그러고 신학생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안에서 뭐 늘 그렇게 이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신학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가 불편했어요. 그냥 청년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이러면 되지. 무슨 신학생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그때 신학생 때는 금난교회에 다닐 때였는데 목사님이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신학생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쭉 살핍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아니 예배도 그 주일 저녁 같은데 수요일 날 같은데 그런 거죠. 아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그 출석 부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냥 뭔가 이 기쁨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저를 답답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물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늘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잘 보이고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그로 하여금 자유를 사실은 빼앗은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올더스게이트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신앙적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유인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 변화를 가리켜서 양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으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주인이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벌을 내릴까 봐, 주인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줄까 봐 주인을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상속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는 그 복음주의 영성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다든지 아주 폭력적이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호소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싫어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이미지로는 도저히 아버지가 떠오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일시돼서 어려운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양자는 상속권도 있어요. 예전에 이 고대시대 양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양자는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입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 예를 들어 유복한 어떤 집안, 부유한 집안에 자녀가,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청년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청년들, 이 집안의 어떤 가풍을 이어가고 이 집안을 빛낼 만한 청년들 중에서 양자를 삼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막 잘 보여야지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하고도 얼마나 그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도 30년을 목사로 살았어요.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딱 30년 목회를 했어요. 그 여전히 한 주간을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쌓여요. 그때 괜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전화를 괜히 했어. 괜히 그때 화를 냈어. 괜히 그때 그런 행동을 했나 봐. 그러지 말 걸 그랬어.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돼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의 고뇌일 수 있어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후회를 좀 줄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훌륭한 목사가 된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거, 그래서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그런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모든 삶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죠. 이제는 웨슬리 목사님을 영국 성공의 주주에서 인정을 안 해주던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만큼의 선교를 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25만 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계산을 하면 40만 킬로를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고 또 설교를 4만 2천 번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를 설교했는지 세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4만 2천 번 설교를 하셨고 25만 마일,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됐어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주류에서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설교자로 부르지는 않아요. 교구에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 피필드가 그런 그 권면을 했다고 그러죠. 그냥 순회 전도를 해라.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뭐 불러주는 데 없으면 어떠냐, 찾아가면 되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이 말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구에 와서 설교하지 말고 우리 교구에 와서 하지 말고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사실 이 멋있는 말인데 좀 이런 슬픈 그런 배경이 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처음부터 꿈을 품고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삼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자꾸 좀 흔들리고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캐스팅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했는지는 몰라요. 왜 날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을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고 30년을 목회하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캐스팅하셨는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거기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여러분들 분명히 쓰임받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리교 신학대학이 올더스게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곳이 우리에게 올더스게이트가 못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졸업을 할 때까지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삶을 사는 그 삶의 자리가 분명히 올더스게이트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치밀하시고 훨씬 더 친근하시고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영성과 신앙을 본받아서 그냥 의롭다는 게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답게 그런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감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웨슬리 회심 이제 기념 예배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체험이 그 변화가 그 회심이 모든 삶의 그동안의 갈망에서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캐스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답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웨슬리 목사님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좌절과 또 절망 속에서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캐스팅하셔서 이곳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게 하셨고 여전히 잘 모르겠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맞나
그런 질문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이, 그 낯선 경험이 그동안의 갈망을 확신으로 바꿨던 것처럼 감리교 신학대학이 우리에게 올더스게이트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모든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권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사 우리 학교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온전히 세우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